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위대한 시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것은, 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재물, 권력, 공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이렇게 하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킹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킹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냥 헤븐,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킹덤, 나라 이렇게 표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을 하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천국,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천국의 시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처지를 보면 내가 천국의 시민 맞는가? 천국의 시민이 이렇게 사는 건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차치해놓고라도 우리 믿는 우리들이 내가 천국의 시민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어요.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이미 됐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건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시민이 이미 된 것이다. 내 느낌하고는 상관없어요. 됐나? 말았나? 안 된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특히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첫 질문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제자훈련 받으러 이제 자원에서 나온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거의 비슷해요. 쭈삣쭈삣 뭐뭐뭐 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이렇게 막 머리를 극적극적 이러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거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정말 드물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이 느낌하고 같은 거예요. 내 느낌으로 난 천국의 시민인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 대답에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느낌, 이성적인 판단 이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구나. 그러면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내 느낌이 조금 긴가민가 할지라도.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원의 확신, 천국의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긴가민가 확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또 신약 성경에도 믿는 자가 이미 구원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이. 의심할 여지가 벌써 믿는 자는 구원 받았어. 받을 거야가 아니고 받았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거예요.
얻을 거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거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알쏭달쏭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 형벌이에요. 정말 비참한 끝이 되는 거예요. 이 멸망에 이르는 불신자들의 현재의 정신 상태를 보면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건 우리가 타는 바다 위의 배가 아닙니다. 우리 배예요. 우리 배. 육신의 배. 그들의 신은 배요. 불신자들의 신은 배요. 최고로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라는 거예요. 내 배가 든든한가? 채워졌나? 배고픈가?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불신자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의 욕심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사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해져야 될 구제품들이 만약에 엉뚱한 곳으로 옆구리로 새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죄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정이고 부패고 살벌한 죄악이 도사리는 우리의 모습이다. 현대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또 19절에 이어서 인간들이 바라는 영광, 명예는 뭐냐?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면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죄악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옆구리에서 착복을 해서 자기 배 채우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땅의 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땅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권세에 속해져 있는 그런 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반대되는 소망 없는 어두운 그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눈물 날 일이고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니까 더 가슴 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 이렇게 19절에서 그런 불신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어두운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정반대로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믿음의 조상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던 모든 그 신앙의 자손들, 인물들, 땅보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냥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정착할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목표는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그게 내 본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순교자들을 봐도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천국의 시민 되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살았어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 낮고 낮은 이 죄 가운데 있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이름과 한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낮은 몸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이름과 함께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값없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돼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번 주 오면서 우리 이사모하고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이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거였습니까? 예, 그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반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심히 그 설교 영상을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타게 요구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우리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과거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최고의 영광이라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갖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굳굳이 갔어요. 왜? 천국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책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생명 없는 존재다. 말을 바꾸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살았지만 죽은 거다. 생명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 죽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서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처럼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의 최후는요, 비참함입니다.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어렸을 때 본 동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얘기를 아십니까? 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왕자가 자기와 닮은 거지를 발견하고 일방적으로 그 거지를 선택을 해서 은혜를 입혀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 옷을 입혔어요. 왕궁에 들여놔서. 이 거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떨결에 체포된 줄 알았는데 뭐 납치된 줄 알았는데 끌려와 보니까 왕궁이고 내가 목욕 싹 시켜가지고 왕자의 옷을 입혀갖고 이제부터 왕자다 그러는데 이 거지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얼떨결에 잡혀와서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로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거지가 어느 날 뚝딱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왕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지는 왕자일까요? 왕자가 아닐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자가 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왕자 된 거 맞습니다. 왕자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껍데기만 왕자복을 입었다고 뭐 깨끗하게 입고 왕궁에 있다고 왕자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진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왕자다운 삶을 사는 일이 남은 거예요. 이 거지 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동화의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받는 자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늘의 왕자가 됐어요. 왕자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죠? 왕자다운 삶을 사는 일이 남았어요. 왕자다운 삶을 사는 일. 그래서 공짜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천국 시민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이라 그러면서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 그 성화의 과정이 뭐냐? 구원의 자격, 즉 제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거저 공짜로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뭐냐? 구원은 받았으되 천국 시민은 됐으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 삼아 주셨는데 땅의 시민처럼 살아가면 이거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혈의 희생이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혈을 흘려서 천국 시민 삼아놨는데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남은 과제예요. 천국 시민처럼 사는 게. 이 어두운 죄악의 땅을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이제 청산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시민의 모습이다라고 이 본문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의 시민 구원받은 자 된 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어떤 길이요? 천국 시민의 길을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거고 그거를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 시민 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위대한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